계시록 요약 12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는 책이라 하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이 내려준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에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똑같은 동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는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의 동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의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영이요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영을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셔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는데 요한이 이제 열려졌다 해서 이렇게 보게 돼서 알게 됐다, 또 감추어진 것이 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 계시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계시를 내려준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죠. 그리고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 일곱 교회, 이제 시대 일곱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교회 안에 일곱 개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첫 번째 교회, 어떤 교회는 두 번째 교회, 어떤 교회는 세 번째 교회, 이렇게 교회마다 다르게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일곱 교회 같이 일곱 개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일곱 개의 특성이 어떨 때는 첫 번째 교회의 특성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두 번째 교회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일곱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제 일곱 교회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인가. 근데 일곱 교회가 일곱 영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일곱 교회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교회, 예수님의 완전한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성령님이 함께 있어서 일곱 영과 같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 이걸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일곱 교회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일곱 귀신이 나와요. 그죠? 일곱 귀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제 광야에 있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곱 족속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곱 귀신, 일곱 족속을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내가 보는 책이니까. 그러면 내 안에 일곱 족속, 일곱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족속의 특징들이 다 있겠죠, 그죠? 그럼 그 특징들을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되겠죠. 쫓아내면 일곱 영 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영 되신 예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거기에 있는 일곱 족속이 쫓아나가야 된다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죠? 이걸 쫓아내고 일곱 영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이 교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고 우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일곱 귀신이 쫓아나가면 그리스도의 일곱 영이 우리 안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계시록에서는 7교회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되죠? 더. 그러니까 7교회, 7영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이 말이 나를 비추어주는 그런 7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면 계시록 전체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좋은 게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다른 어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비추면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쓴 거지. 그러니까 읽는 독자가, 하나님께서 읽는 독자에게 말씀하시려고 성경책을 쓴 거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성막, 성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또는 밖에서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 있는,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성막, 성전으로 이렇게 돼 있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다, 이렇게 영적으로 구분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이 있습니다. 7인에는 4분의 1가량을 파괴하고요, 7나팔에서는 3분의 1가량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파괴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점점점 나를 더 많이 파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파괴하고 내가 사라진 만큼 예수님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11장입니다. 11장에는 이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시록에서 이제 11장하고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이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제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어떤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10장에는 이제 말씀을 네가 먹어라, 먹으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고 그리고 다시 증인, 증거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는 좋아요. 근데 그걸 경험할 때는 참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구원받았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면 40년 동안을 진짜 만나만 먹으면서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쓴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해가지고 우리의 땅이 되는 거,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두 명의 그 증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명의 증인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마찬가지로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고 또 다시 증거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3단계입니다. 이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그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 조건 없는 구원, 입에는 달죠. 그 다음에 광야에 갔더니 주님을 말씀을 경험할 때는 굉장히 씁니다. 우리가 좀 주님을 좀 잘 섬겨보려고 하고 교회 생활 잘 해보려고 그러면 뭔가 좀 힘들죠. 사실은, 그죠? 좀 씁니다. 써요. 배는 쓰죠.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냥 불렀어요. 부를 때는 뭐 좋겠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입장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는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쓴 거죠. 아주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경험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구원받아서 교회 왔어요. 교회 생활하기가 참 배가 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경험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때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고 다시 증거하게 되리라, 이렇게 10장에, 계시록 10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두 증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죠. 11장에 이제 두 증인이니까 이걸 왜 자꾸 제가 강조하냐면 성경에 이 두 증인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계시록 11장 내용이.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가?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두 증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죠.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게 두 증인이에요.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게 증인이거든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랬을 때 두 감람나무는 기름이고요, 그죠? 기름. 그리고 두 등잔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얘기하고 두 등잔대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면 봐요. 두 개라겠어요? 하나라겠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하나의 감람나무, 두 등잔대는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의 등잔대. 그러니까 하나의 감람나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등잔대가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 딱 예수님과 교회를 의미한다 이랬죠, 그죠? 예수님과 교회. 그러면 이 예수님은 두 감람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두 감람나무에서 하나는 이제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왕을 의미하고 하나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 이거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그랬죠. 학개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렇겠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 이제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둘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니까 하나예요. 그 두 개를 합쳐서 나온 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분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나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 증인인데 그게 하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니까 계시록에서 말할 때 하나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죠. 두 감람나무인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등잔대는 두 개지만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기름을 받은 교회니까 요게 두 개가 두 증인인데, 자,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두 개 증인이란 말이에요. 두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증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감람나무, 하나는 등잔대잖아요. 하나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말한다겠죠. 등잔대는 교회를 말한다겠죠. 근데 요게 이제 두 개가 아니라 또 합쳐져 보세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보이는데 누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나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교회 나오면 다 증인 됩니까? 아니죠. 증인은 성경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된다 그러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오순절날이 왔습니다. 오순절날 와가지고 그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라는 그런 얘기거든. 성령을 보낸다는 말은 성령이 없어서 있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데 충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원래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러죠. 너희에게 성령이 있어라.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거든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게 호흡입니다. 왜 그걸 일부러 예수님이 하시냐면 잘 생각해 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이 돼서 살아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연결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이제 다시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죽어 있는 흙덩어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산단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죽었다 이거야.
하나님하고 떨어졌어. 분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이 되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성령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이 될 때는 오순절 날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라고 할 때 누가복음 이제 24장에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된 책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누가가 썼다 그랬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이어서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복음도 다 데오빌로 각하에게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뭐라고 했어요? 데오스, 필레오, 필로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 책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에 이어져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리고선 그게 오순절 날이 딱 임하니까 그게 한 10일 정도 지난 거거든요. 10일 정도. 그들이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했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이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는 성령을 받고, 요한복음의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생기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오순절날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 전까지 못 나갑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막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먹었고 복음을 배에서 경험했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증인이 된단 말이죠. 주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그 증인을 어떤 사람이 되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다 두 개인데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한 감람나무, 한 등잔대다 이거지. 그럼 한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한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근데 예수님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어디에 들어가 있어? 교회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이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이 하나가 증인이라는 거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다 합쳐져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의 두 등잔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할 거예요?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펼쳐져 보면은 결국에는 창세기에도 나무가 두 개가 나와요. 그죠? 나무가 두 개. 근데 이 두 개가 두 개로 봐야 된다 했어요? 하나로 봐야 된다 했어요? 하나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무 두 개가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죠. 선악과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 나무는 두 개가 아니라 사실 하나인데 하나는 선악과로 하나는 생명나무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래야 이제 맞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교회는 어때요? 원래가 달라요? 아니면 그 원래는 같은데 두 개로 설명된 거예요? 원래는 같은데 두 개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뽑아냈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거기에서 구멍이 나고 그 구멍에서 하와라는 여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그 옆구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 괜히 옆구리 찔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옆구리를 찔러 거기서 구멍을 낸단 말이에요. 그 구멍은, 옆구리의 구멍은 심장이 터진 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피를 통해서 교회가 생성되느냐면 예수님의 심장의 피, 예수님의 심장의 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교회는 누구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 품고 있겠어요? 자기 심장에 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심장에 품는 거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잖아요. 나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고, 나를 살게 하신 분이고, 나를 만들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이고 예수님은 나의 심장이 된다는 거죠. 서로가 심장인 거죠. 그거를 진짜 부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부부. 이게 하나 된 부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인데,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인데 이게 하나의 부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게 이제 두 증인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둘인데, 증인인데, 이걸 가르쳐주는, 두 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도할 때도 2명씩 보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2개씩 이렇게 나누어져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생명나무를 가르쳐줘야 되고, 남편과 아내를 설명해 줘야 되고, 그것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아담 안에서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선악과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런데 하와가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 선악과를 먹었다. 자, 선악과를 먹은 게 잘못이다, 아니다? 잘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졌다, 사실은. 근데 잘못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쓰기 시작했다. 성경 말씀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 썼겠어요? 안 썼죠. 성경 말씀은 선악과 나무를 먹자마자 성경 쓰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선악과 안 먹었으면 성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나온 이상 선악과를 먹게 돼 있고, 선악과를 먹은 이상 성경은 써야 돼요. 예수님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이제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오면서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2명이니까 둘이 되잖아요. 둘. 그러니까 둘이 되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선악과 생명나무가, 계시록에서는 선악과가 없죠. 그죠? 창세기에만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엔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의 선악과가 계시록의 생명나무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변환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이제 창세기에서 먹어야, 그래야 계시록의 생명나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이 땅에서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생명나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그냥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자, 선악과 먹기 전에, 야, 생명나무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았더라. 아담이 아침에 생명나무 먹고, 점심 때 생명나무 먹고, 저녁 때 생명나무 먹고, 이렇게 식사 끼니대로 이렇게 먹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 아무것도 이야기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딱 과일나무, 그 선악과 나무, 그게 열매로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만 딱 먹었을 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먹는 얘기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먹으면 나중에 이제 계시록의 생명나무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과정을 성경을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선악과는 뭘 의미하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미하려고 했던 거다. 율법이 어떻게 돼 있어? 선악으로 돼 있잖아요. 선악으로. 그래서 심판하잖아요. 선악으로 나눠야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돼 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깨달으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한테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안 졌는데 오라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해본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너무 힘들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다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오라는 거지. 예수님이 야, 너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좀 힘들었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수능 보느라고 힘들었지, 뭐 직장 다니느라고 힘들었지, 이런 말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다가 너 힘들었지,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다가 너 힘들었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줄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너 먹었지, 이 말이죠. 선악과 먹어서 심판대에 와 있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정죄 받았지, 너 힘들지, 그럼 나한테 와,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하고 치료한 사람들 누구밖에 없어요? 병든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응? 그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38년 된 병자, 소경,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 다 오라고 그러죠. 다 와. 다 오면 한 명도 내쫓질 않아요. 다 구원하고 치료합니다. 왜? 안식을 줘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치료받고 나서 니나노 하고 집에 가서 그냥 누워 24시간 자면서 살았더라,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더 거론뱅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살 때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눈 이렇게 가리워진 사람이, 또 문둥병자, 사람들에게 돌이나 맞고 도망다니던 그런 사람이, 가늠한 여자, 그냥 막 죽을 수밖에 없고 다 벌거벗겨진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 남편 6명 있었던 그 여자가 뭐 무슨 재미로 살았겠어요? 자기 몸은 편했을 수 있지만 너무 수고했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 율법에 의해서 얻어맞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38년 된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치료받으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데 몸은 어때요? 주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여기서 그냥 니나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 와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안식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는 주님의 마음으로 네가 행동하게 될 것이니까 너는 역시 편안하게 자유롭게 안식하게 일할 것이다, 이거죠. 기쁨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막 힘들어하고, 막 설교 준비하는 거를 막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하는 게 기쁘단 말이죠. 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율법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에게 오니까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주님의 짐을 지죠. 그런데 가벼워요. 기쁨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일은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랄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하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성령님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서로 하나 돼서 말한다, 이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는데, 성전이 되셨는데 새 예루살렘인 그 신부 안에, 새 예루살렘인 성소, 새 예루살렘인 신부 안에 성전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들어가서 안 보이더라, 하나가 되었더라. 계시록 21장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두 증인은 두 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둘이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딱 정확하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거죠. 아담 안에 하와가 있었다. 그때는 선악과 먹지 않았다. 근데 하와가 나와가지고 둘이 되니까 선악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이건 선과 악을 알게, 두 개니까 선악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하루의 날이다 라고 했죠. 어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 합쳐서 하나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를 합쳐서 부부, 이걸 하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담에게서 하와를 빼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돼. 그래서 이걸 완전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나눠졌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야 라고 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여자가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자가 먹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내가 같이 먹어야 되겠다. 여자가 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어. 자,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러 내려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죄를 받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되었다. 이게 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초대한단 말이에요. 뭘로 초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종으로 초대해요? 예수님을 여기 하인, 노예로 취급하려고 초대합니까, 예수님을?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고서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은 안 보여요. 내 속에 들어왔는데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주인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신부인 내 안에 남편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의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남편 안에 아내가 들어있다가 이 아내가 나오면서 범죄하게 된다. 이게 둘이 나누어지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다 범죄하게 된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아내가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남편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러면 하나가 돼서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들어와 있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가정과 교회가 완전 하나가 된 완전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자 안에 여자가 있고, 나오면 둘이 돼서 범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은 여자 안에 남자가 들어가 있다. 이것을 계시록 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죠, 그죠?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들어와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죠? 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은 하나지만 어디든지 있을 수 있고 어디든지 있지만 하나인 것, 이것이 영입니다. 영의 존재는 이거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느낌으로 아는 거죠. 보여서 아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감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적으로 이걸 이해가 돼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건요. 영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압니까? 말할 수 없죠. 근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어떤 느낌은 그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쭉 나고, 이게 왜 그러면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는 그것이 내게 경험이 되어질 때 이것이 느낌이 오는 거라는 거죠. 그 감정이 우리 속에서 이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요, 너희의 온 몸과 마음과 온 정성과 뜻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의 지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능력, 이 모든 인격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예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느낌으로 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걸 알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하나인데, 이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하나인데 이걸 두 개로 설명할 수 있고 이걸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걸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두 개인데 이게 원래 하나야. 이거 하나인데 이걸 두 개로 설명하는 거야 라는 걸 저는 알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느낌으로도, 이게 감정적으로도 내 속에서 이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마치 그분이 영적인 부분으로서 내 속에 영적인 부분으로 같이 있다는 것이 느낌이 온다는 거죠. 느낌이 와 있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영, 그분이 여러분 속에 와서 그 감동이 있죠. 그 느낌이 여러분 속에서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인데 밖에 있는 것이고, 밖에 있는 것인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 느낌으로 알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소 그냥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성경을 아는데 이 지식적인 것이 내가 영적으로 그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뭔가 설명하는 건 좀 부족한데 마음은 알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느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아마 주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그러면 아주 놀랍습니다. 이것이요 11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 타고 승천했다라는 말인데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도 두 명이 나타납니다. 흰 옷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름 그리고 천사, 두 천사예요. 증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그 두 개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교회도요, 성전도 기둥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전의 기둥도 기둥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 이렇게 되어 있고 기둥을 왜 두 개로 만드냐면 증인이에요. 성경의 증인은 다 둘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증인이고요. 그렇죠? 노아 시대 때도 멸망시킬 때 하나님과 노아가 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그 아들이 아버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증거한다 그러죠. 성령님과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증인 이렇게 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혼자 증인은 없어요. 성경에 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도 천사가 두 명이 이렇게 부활 승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름 타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옆구리에 이제 피가 흘리시고 옆구리에 이제 창이 찔리셔서 피가 흐른 그런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서 13장 1절 6절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13장 1절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에 상처가 난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옆구리에 피가 흘린 예수님. 자,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를 왜 이게 제가 일부러 찾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피가 흐르신 옆구리에 상처가 있으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은. 그러니까 천국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 옆구리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 그래야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걸 믿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 피를 의지하고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완전히 남자와 아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죠.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피가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부부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죠? 서로 갈라진 게 아니라 서로 하나 되었다. 언제요? 부활의 날에, 네가 회개하는 날에, 너 구원받는 날에, 너 거듭나는 날에, 너 성령 받는 날에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자, 인격적으로 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서로 하나 됐다는 것.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 회개의 날, 구원의 날, 그날에 구원받는 날, 성령 충만한 날, 교회의 날, 은혜의 날, 그때는 이게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하나가 된다. 이제 이런,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어때요? 내 생각은 예수님 생각과 같아야 되겠죠. 내 말은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 말과 같아야 되겠죠. 내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과 같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회개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인간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진짜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 나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자꾸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자,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같이 있다. 또 너희가 그날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말씀을 감동에 의해서 이 속에서 안다는 겁니다.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 됐다는 사실을, 그게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걸 느껴요. 느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은혜의 날, 교회의 날, 성령의 날, 이날에 부활의 날, 그날에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서로 하나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10분의 1이 파괴됩니다. 성 10분의 1이 파괴돼요. 10분의 1이 파괴됐다는 말은 어떻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내봤죠? 11조 내면 10분의 1을 딱 잘라서 낸 거예요? 아니면 10분의 10이 하나님 겁니다 하고서 내는 거예요? 10분의 10이 하나님 겁니다 하고 내는 거예요. 첫 번째 것도 마지막 10번째 것도 하나님 겁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양도 마지막 10번째 들어가는 양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0번째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이 10이고 10이 100이고 100이 1000이고 1000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분의 1이 파괴되고 10의 1이 파괴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게 여기 이제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래요. 죽은 사람이 7천 명. 자, 죽은 사람이 7천 명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죽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또 찾으려고 그래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7천 명이. 그러면 7천 명이라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는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7천 명이 남아 있었다. 구약에 7천 명이 남아 있었는데 계시록 11장 13절에는 7천 명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에 지금 19장 18절에는 7천 명을 남겨놓았고 계시록 11장 13절에는 7천 명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7천 명을 죽였다. 그러면 계시록의 11장 13절에 죽었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좋은 말이 아니죠. 죽었으니까 7천 명이 남아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남은 7천 명이 계시록 11장에 와서는 죽는 거예요. 남은 7천 명이.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13절에 죽은 그리스도인, 죽은 7천 명이죠. 7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나쁜 숫자예요? 좋은 숫자예요? 좋은 숫자예요. 계시록에 항상 7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1000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 곱하기 1000. 1000이라는 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7000, 그럼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7천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계시록 11장 13절에 죽은 사람이 7천이 되니까 남은 사람들이 어때요? 남은 사람들이 뭐 해요? 두려워하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요. 자, 짐승이 나와서 막 괴롭히고 또 뭐 환난 가운데 있고 재난 가운데 있고 막 이래도 사람들은 어때요? 우상 숭배하면서 막 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막 계시로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러죠. 여기는 7천 명이 죽으니까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게 지금 나쁜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죽으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왔더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냥 바알 숭배해서 7천 명 남았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남아있는데 그냥 뭐 바알에게 무릎 꿇기도 줄지 아니하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엘리야 혼자 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야 혼자 싸웠어요. 맞죠?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7천 명이.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와서는 7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루살렘 성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그 중간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래도 머뭇머뭇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남아있는 교회 사람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7천 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면 그 7천 명 죽는 사람과 나머지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인 거죠. 7 교회도 역시 같잖아요. 우리 속에서 7 교회가 우리 속에 같잖아요. 그래서 7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같죠. 구약에서 이제 금송아지 섬길 때 몇 명이 죽죠? 레위인들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으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을 때 사도행전 2장에는 몇 명이 구원받죠? 3,000명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3,000명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을 섬기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죽입니다. 나머지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레위인들을 왜 죽이는 거냐면 나머지 살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 죽은 3,000명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거기서 구원받는 숫자가 3,000명이나 되더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거죠. 자, 남아있는 7,000명을 계시록 11장에 와서 죽이니까 어때요? 파괴돼. 1과 10은 같은 거라겠죠? 파괴시켜 죽이니까 나머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내 자신도 나를 부인해가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된다. 결국 죽으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율법에 의하여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자가 주님 안에서 쉬게 될 것이다. 진정한 안식,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또 내가 누구에게 삼킴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 나는 정말 죽으려고 교회 다니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스스로 살아서 나로 인하여 그냥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 진짜 내가 죽어서 부활한 자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살 것인가? 누가 나를 삼키길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가길 원하는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철저히 거절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금이력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런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뜻대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